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고 세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늘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비가 오나 눈보라 같이나 늘 새벽을 깨우는 한 분 한 분 또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늘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닥친 현실이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그 평안과 소망을 붙들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 땅에서의 삶 사는 날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부 예배를 마치고 또 당일을 마친 이후에 무한 항공기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크고 두려운 사건이지요. 슬프고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우리가 당하는 삶의 다양한 고난과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철로 역정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이 너무나 두려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다. 그 눈앞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리, 이제 이 말씀이지요. 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신앙의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측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신앙이 견고하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깃털뼈처럼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할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내 신앙의 무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오늘 마지막이고 또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 그 부분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들과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주일날 열왕기하를 9장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9장 10장을 묵상할 때에 엘리야가 그 제자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뭐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무게가 내 신앙의 무게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굉장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일들에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권 9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그 각주 아래 설명을 보면 날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록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그 등에 믿음의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주신다. 날개가 있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끝없이 떨어지는 절벽과 같아 할지라도 다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끝없이 떨어지는 게 지옥의 삶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이게 치료하는 강선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면서도 발버둥 치는데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전부 다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날 힘도 없고 떨어지면서도 발버둥 치지만 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이 여리고 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업어주셔서 크고 두려운 나를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로 다시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날개가 연약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업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